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오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에 이어서 보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새벽 6시에 가나 3시에 가나 12시에 가나 오후 5시에 가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하루 일당 똑같은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늘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육심,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코드가 안 맞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은 땅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이 시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자면, 먼저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주인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그들과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주인이 단호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 것이나,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부끄러운 구원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또 부끄러운 구원과 은혜, 축복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새로 믿었다고 그래서 그 은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평등하게 균등하게, 단지 그 포도원에서 누가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는요, 은혜가 왕노릇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공로가 그 사람의 어떠한 보이는 모습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운영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행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봉사와 헌신도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모든 결정을 내가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들 것만 받아라. 그들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고 아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거 받지 마라. 나 그거 필요 없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만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의가 앞서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야 된다. 전제 조건을 걸어놓죠.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야?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원망의 길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요? 사단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남들이 어떻게 살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든 여러분들이 챙겨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 주신 적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저 정도 하는데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더 많이 되겠지,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주는 밥만 먹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온 품꾼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먼저 온 품꾼은요, 주인이 준 대로 자기 것이나 가지고 가면 돼요. 거기서 늦게 온 사람이 어떻고 뭐 일찍 온 나는 어떻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 쏟아놓을 게 아니라 내가 하루 10만 원 일당 받기로 하고 와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으면 나는 10만 원 받으면 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주인하고 생이 끝났잖아. 다른 사람들 더 뭐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늘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도라고 명명을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났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뒤에 주세요는 있지만 명령권,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저 9시, 11시
저 3시에 일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일당 똑같이 받는 것에서 불평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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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대로 받고 감사드리며 살면 그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받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든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면 그냥 은혜 가운데 열심히 그냥 내게 맡겨진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그냥 기쁘고 자원한 마음이 생기면 그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특히 우리 교회 하는 게 뭐예요? 선교잖아. 그냥 선교 사역하고 선교 예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제로 가지 못하는 그 미얀마, 태국, 인도, 또 필리핀, 캄보디아, 이 많은 나라들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데 일조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 걸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뭐 이렇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요. 그것까지 내가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야 할 권한 내게 주신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결정은 본인들이 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만 갖고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 조건 따져가며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포도원은 몰라도 이 비유 속에 나온 주인이 운영하는 이 포도원은 은혜가 다스리는 포도원이었어. 이렇게 교회와 가정생활의 모든 원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첫째가 꼴찌 되고 꼴등이 1등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먼저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서 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아적 지식적 믿음 가지고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면 종교 생활은 지옥의 생활이지만 신앙 생활은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꼴찌가 돼요? 은혜의 구조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즉 자아와 고집과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가 꼴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꼴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끌려오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혈기 분노 짜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나보다도 남을 더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눈 떠라. 자꾸 눈 감지 마. 내 설교가 자꾸 그렇게 편안해. 왜 잠자는 자장가로 들려?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생겼나? 다 일어나서 한번 또 운동을 한판 할까? 눈 떠, 눈 떠. 눈 감으면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서 예배 드리라고 할게요. 눈 감은 사람은 당장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할게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1시간 설교할 거야 이제.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도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자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무슨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 그래서 생긴 거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여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죄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죽은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행복한 구원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꽤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백지연 집사님 어머니 봐봐. 2년 전부터 그 니네 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영접 안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빨리 가서 전도하자. 에이 안 돼요 우리 엄마. 얼마나 2년을 버틴겼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자, 오늘은 가야 된다 그래서 야 오늘 가야 된대 가자 그랬더니 저도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가서 영접 기도하고 가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난리 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의 성격이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 영권 가지고 가면 아주 애기처럼 순진하고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럴 거래. 목사님은 안 그럴 거래. 그래서 아니야 봐. 가더니 웬걸 가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영접기도 딱 하고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몇 번씩이나 하고 돈도 수도 없이 잡아먹더니 영접기도 딱 하고 6시간 만에 가셨잖아 천국에.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강문희 집사님 아버님도 그렇고 그분도 평생 유교를 가지고 유교 철학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막내딸이 또 추구나사나 가서 전도하고 영접기도까지 드리고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그래도 그분이 집에 신방 예배 드리면 또 다 준비하고 앉아서 다 예배 드릴 준비하고 기다렸던 분이셔. 하나님이 사람들은 늘 봐서 틀려도 뭔가 틀리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위해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고 할 때 늘 먼저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왔어도 그 신앙적 수준 깊이가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은혜의 시작은 자신이 받은 것에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 은혜를 당연시하고 또 은혜의 가치를 물량적 가치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 물량적 가치에 따라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자기 그 어떤 공의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어떤 대가침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중에는 그 신앙적 수준이 더 깊어져. 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거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요, 다 드림의 법칙에 의해서 가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는요, 사람들이 구경꾼의 입장이에요. 제3자의 입장이잖아. 남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옆에서 구경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예배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건 다 자기의예요. 기도도 드려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요, 찬양도 드려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올려지는 것은 다 드림의 법칙으로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일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줘야 된다는 계산적 신앙,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한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1,000만 원 헌금하면 100배면 얼마 줘야 돼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 1억이요 1억. 하나님 나 1,000만 원 드렸으니까 100배 축복 주세요. 1억 주세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줘야 될 것은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셔. 근데 굳이 그거 따져서 계산하고 들어가면 그러잖아. 여러분도 아 이놈이 이렇게 해서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뭘 해줘야 되겠다. 자식 새끼들한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나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줘. 그러면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래 우대 새끼 이뻐 이런 소리 나올까? 아이고 저것도 정말.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감성과 감정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나면 하나님도 화나요. 내가 생각해서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면 하나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무슨 일을 행하든 늘 은혜로 행해야 돼요. 그 은혜는 감사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올 때는 항상 딱 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명찰 딱 띄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그 전에 뭘 하던 사람인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은 많이 왔어.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끌어모았으니까 얼마나 끌어모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 말씀 안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아무튼 사람이 왔다라는 것만 알잖아.
바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아니요.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장관님, 뭐 차관님 이딴 소리 하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직분에 맞고 목사가 있으면 그 밑에 강도사가 있고, 강도사 있으면 그 밑에 전도사가 있고, 전도사 밑에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 안수 집사님 밑에 바로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 밑에 집사님 있고, 집사님 밑에 성도들이 있잖아. 이거 외에는 다른 직분을 가지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은 한 성도, 한 가족, 한 단체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포도원 품금지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그 전에 뭘 했든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직분에 관한 건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반드시 기록을 해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일 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밖에서 힘 좀 가졌다 해서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고 힘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꼴불견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된 거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고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마귀 새끼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야기 속의 포도원은 분명 다른 포도원들과 다른 곳이었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백두산이나 뭐 한란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 뭐 아무리 높은 산, 큰 산이라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산이요. 믿습니까? 공을 많이 세웠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행위로만 따지고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죄를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동과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공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큰 봉사와 또 얼마나 큰 물질의 예물을 드렸느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요, 1,000만 원이나 1,000원이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똑같이 드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은혜예요. 똑같은 가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또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면 뭐 1,000만 원 드리고 받은 은혜가 1,000원 드리고 받은 은혜 똑같으면 나 1,000원만 내야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그 마음. 그 못된 생각 가지면 그거는 안 드리지만 못해. 아예 차라리 드리지 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과부의 두렵돈의 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시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연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 더 큰 능력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것의 능력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주님의 같이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